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상 강의 7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하는 인생을 위하여. 성공 참 좋아합니다. 성공. 근데 성공이 뭔가 좀 잘 보고 집중해서 성공하는 인생을 위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 훈련 받은 것 가지고 어떤 위기도 잘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위기에 딱 맞닥뜨리면 훈련한 것이 생각나지 않은 거야. 훈련하기는커녕 전혀 훈련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처럼 또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보통 우리네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깨닫는 것은 내가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구나. 여전히 부족하고 힘없는 존재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모나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들이나 이런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내가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중한 성품들, 이것들을 관심을 갖고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실제 사람을 선택할 즈음에 되면, 선택하는 순간에 보면 우리 기준이 믿음과 성품보다 보이는 것에 이끌려서 선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들, 편한 것들, 보기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평가하고 기준을 세우고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또 역시 드는 것은 여전히 내가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순종하고 또 봉사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직분도 갖게 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위기나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는 그 위기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의 사람은커녕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이용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이야기냐면 저희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훈련을 잘 받은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순간순간에 혹은 위기 순간에 나를 돌아보면 믿음은 그렇게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연약한 존재. 내가 열심히 했던, 그렇게 섬겼던 하나님만을 내가 위해 살겠다고 했던 그 고백들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알게 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다. 믿음이 부족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하는 순간 결국은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목회자들 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내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잘하고 있다는 것은 그 진심으로 내면에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날마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이루었던 업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착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이 좋다고 평가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어떤 보이는 것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나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을 꼭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한, 그리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부족한데도 살아가고 있고 믿음 생활하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같이 연약한 존재도 역시 붙들림을 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형식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었으면 고백이 아닌 정말 나와 같이 연약한 존재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어떤 세속적인 것을 같이 두고 살아가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넘어져도 일어나고 무너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믿음인 거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날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는 인생,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 성공하는 인생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워요. 이해하긴 쉬운데 살아내는 게 어려운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찾아보고, 과연 인생의 성공이 분명 말하는 것은 세속적인 어떤 명예나 힘을 갖는 것이나 부를 축적하는 것, 그것은 보너스의 개념이지 진정한 가치의 성공이라 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뭔가,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공의 비결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난다면, 오늘 다음 세대 설교회처럼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내기를 시작한다면, 아마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금년보다 내년이, 그리고 우리 마지막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성공적인 삶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그냥 끝이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욕심,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다, 내 마음껏 모든 것을 다 해봐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면, 그 이후의 삶이 더 영원한 삶이 있다면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내 마음껏 살다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이 세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기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진지하게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은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행한 일 때문에, 어떤 멋진 업적을 우리가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 인정해 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 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거야. 정말 우리를 인정하시는 언제나 변함없는 그 기준은 뭐냐면 마음 중심이에요. 마음 중심. 우리 마음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인정하기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열심으로 지금껏 살아왔는데 뭔가를 이루었더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7년 정도를, 그리고 왕궁 건축하는 20년 동안 위대한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총 7년 13년에서 20년 동안 20년의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칭찬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에 동일한 것은 뭐냐면, 처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지혜로 하나님 뜻을 펼쳐내기 원했던 그 마음 중심을 그대로 원했던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에도 여전히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고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이루었던 그 순간에도, 그 절정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는 것은, 너가 과연 여전히 나를 소중히 여기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면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고, 그리고 너가 나를 저버리면
너의 삶은 끝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긴장되지 않습니까? 오늘 내 삶에 좀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생에 우리가 꼭 간직하고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진짜 중요한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있느냐 하나님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평생토록 섬기며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보다 더 큰 성공, 인생의 성공은 아마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4장과 5장과 6장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함부로 취급했습니다. 사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이것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동시에 다른 어떤 것들도 좋아했던 것을 보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뿐 아니라 그 당시에 섬기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신여, 대표적인 신여 뭐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바알은 남신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이기 때문에 남신으로 아주 좋은 날씨를 줘서 비도 잘 주어서 풍요의 어떤 열매를 맺게 한 풍요의 신입니다. 그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신이 있습니다. 항상 같이 모시는 신인데 그게 뭐냐면 잘 먹는 것뿐 아니라 많이 좀 자손들이 풍성하게, 자녀들이 풍성하게 잘 되는 게 다산.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이 같이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것이죠. 아스타롯은 그래서 여신이에요.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풍요로운 어떤 다산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가나안 신은 이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은 거의 부부신입니다. 부부신이에요. 그래서 신전을 모실 때 이 같이 둘을 모십니다. 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난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안에, 신전 안에 늘 남창이나 창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난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이 신들을 섬기면서 풍요와 다산을 자기의 삶에 누리기 원했던 것과 함께 그들 안에 몰래 숨겨졌던 음란한 마음들 채울 수 있었던 것이죠. 아주 공개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합법적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가졌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것이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던 그들 백성이 그걸 보니까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그것들도 즐기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까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냥 그것은 전쟁에 갖고 다니는 도구라고 생각해버린 것입니다.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도구,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거였던 거야. 자기 필요하면 사용하는 거야. 자기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 또 다른 신을 추구하는 거야. 오늘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필요할 때는 하나님 정말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니까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는, 마치 언약궤를 그 전쟁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이용하고 있는, 기도할 때도 이용하고요, 때로는 심각하게 우리 삶에 예배할 때도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 중심이 없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재의 의식이 없이요, 내 삶의 주인 되심이나 고백 없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 일상의 삶은 좀 뒤로 가더라도요, 오늘 이 순간에도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예배하는 예배당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없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긴장하고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생활입니다. 우리도 이중생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중생활이에요. 이중생활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합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져가면 자기들이 최고의 전리품을 얻었다 생각하고 이것만 있으면 이쪽에
모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물리쳤던 놀라운 능력, 신비의 마법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마술 상자가 오히려 해가 되었고 결국은 그들이 7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빼앗긴 지 7개월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온 장면이 오늘 7장 상반부 1, 2절에 있는 것이에요. 어디로 와서 정착하냐면 기럇 여아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럇 여아림. 지명이 실장이 3개 나오는데 지명이 좀 중요해서 그래요. 기럇 여아림으로 갔다가 놉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궤를 섬기게, 언약궤를 모시게 하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기럇 여아림에서 2절을 보면 20년 동안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 언약궤가 있었던 곳은 실로예요. 실로로 바로 옮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왜 옮기지 않았어요? 이것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비슷한 마음이에요. 그냥 언약궤 돌아왔으니까 안정감을 갖고 괜찮고요. 하나님 섬기는 거 좋고요. 여전히 바알과 아스타롯, 이 이방신, 세속적인 가치들, 세속적인 물질들, 유혹들, 편안함들, 즐길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을 찾겠다는 거예요. 같이 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20년을 지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사람의 형편이 오늘 우리의 형편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중생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7장 3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4장 1절에서 살짝 나타났다가 4, 5, 6장 지난 다음에 7장에서 다시 7장 3절에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중간에 중요한 이 언약, 이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백성의 상태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를, 예수를 따르고 예수로 있어 십자가를 지고 내가 평생 주님만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형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나타나죠. 7장 3절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크린을 보면서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제 20년이 지나고 사무엘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오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그냥 몸만 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바알과 아스타롯, 너네들이 지금 함께 이중생활하면서 즐거울 수 있고 음란하게, 그리고 그 마음의 명예욕과 편안함과 세상의 유혹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와라. 제거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 버릴 자신 없으면 아예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 버리고 와라. 완전히 버리고 와라. 버리고 와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버리고 올 뿐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리펜트, 돌아서다, 이쪽으로 가는 것을 방향을 바꿔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어떤 것들 섬겼던 이중적인 생활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돌이켜서 완전히 제거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이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찬양 부르는 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함께 섞였던 불순물들과 찌꺼기들을 좀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보도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에 결정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끊임없이 매일의 삶에서 이 찌꺼기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죠. 실패해도 괜찮아요. 싸우다가요. 그렇지만 싸울 때에 그 열이 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편안하게 안주해버리면 그거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안 돼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도 한번 버텨보는 것입니다. 싸워보는 것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순종해보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평생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 연습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모든 바알과 이 아세라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려요. 다 신전들을 철거하고.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정한 그들에게 사무엘 얘기합니다. 다 모여, 다 모이세요, 다 모이세요. 어디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는 이 예루살렘에서 약 북동쪽으로 약간 12km 정도 떨어진 지역, 굉장히 멀지 않아요. 여기서 한 가경동 가기도 전 정도예요. 이렇게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구릉지대, 중간 고원지대예요. 여기 아주 전략적으로 전쟁하기 좋은 장소고요. 종교적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에 딱 모이라고. 미스바. 미스바 두 번째 기억할 따라 봅시다. 미스바. 첫 번째 기럇 아르바고요. 거기서 언약궤가 돌아왔던 것이고요. 두 번째 미스바입니다. 이곳에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제 제거하고 돌아왔으니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5,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5, 6절 말씀.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정말 영적 붕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붕이고 그리고 인생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고 그리고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이에요. 망대. 이렇게 망보는 곳, 높은 곳에서 망대. 이런 곳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섞였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언제요? 이게 회개인데 언제 해야 돼요? 날마다 하지 않으면 우리가요 살아갈 수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지 않는 이상 언제나 우리는 공격을 받고 있고요. 언제나 안주하고 싶고요. 더 편한 걸 찾고 싶고요. 그리고 내 욕심을 찾고 싶고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고요. 그 늘 서운한 것들에 대해서 풀고 싶고 이런 어떤 공격적인 마음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늘 그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밖에 없는 거야. 죄 회개할 것도 없는데 맨날 뭘 회개하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 갖고 서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몸부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07년입니다.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2017년 3월 18일 그날에 제가 있었던 섬기던 교회에서 3.18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도 집회 때 많이 성공적이었어요. 3.18이 뭐냐면 창세기에 나온 건데 3.18 아브라함이 길렀던 318명의 그 부하들 식솔들이에요. 그들이 나중에 이제 롯을 구하러 가게 된 그 장면에 나온 건데 3월 18일이었어요. 그때가요. 그래서 3월 18일 318.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정했는데 그날에 수많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일도 많았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았고. 그런데 끝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저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저희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렇게 유익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살아가고 있네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보통 힘들어도 잠을 잘 잡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잠을 그냥 바로 자요. 피곤하면 자잖아요. 그렇게 자는데 이날은 잠이 안 왔어요. 며칠 동안 잠이 안 왔던 거예요. 보통 이렇게 제가 고민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고민을 해서 막 힘들고 그런 게 제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런 부분에서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빨리빨리 그냥 미안한 게 더 편한 거예요. 용서 구하는 게 편한 거고 화평하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선택하는 방법인데 이거 잘 어려운 거예요. 일주일 가도 어렵고 거의 3개월 정도 힘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3개월이면 보통 이거 기적인 것이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어요. 3개월 지나도 여전히 부들부들 떨리는 것도 있었고 힘들었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좀 지나가더라도 그래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엄청난 상처를 입으면서 하나님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놓쳤던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나를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럴까? 내 자신은 어떤 모습이지? 하면서 나를 돌아보기 시작하는데
내가 돌아보는 순간에 놓쳤던 걸 발견한 거예요. 나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서원했던 것들, 그리고 지키기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내가 가치를 여겼던 것들, 그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이었어요. 그것들을 지금 내가 좋다고 막 일어난다고 뭐 한다고 열심히 뭔가 된다고, 그 보이는 것 때문에, 그 보이는 어떤 업적들 때문에, 보이는 일들 때문에 뒤를 미루고 있었던 거야. 그것을 하나님 보게 주시는 계기가 됐던 거죠. 엄청난 손해와 엄청난 아픔이 있었지만 오히려 내게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다시 시작했던 것이 많습니다. 2007년이 바로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에요. 사람도 다시 소중히 여기는 법도 배우게 되고 여러 모양으로 새롭게 갈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이루는 것, 보이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소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 안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과 열심과 헌신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없을 때 나타난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인정하고 안 하고는 전혀 문제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너무 행복함을, 그 과정에서 힘겨운 시간을 견딜 때에도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가분해서, 너무 큰 은혜라 감사한 거죠. 어려운 순간에도요, 어려운 현실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도요, 힘겨운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요, 그것에 하나님이 있으면요, 평화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환난 대낮에 다녀도 하나님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때 참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진짜 중요한 인생의 성공 비결. 뭘로 처음 듣습니까? 여러분 듣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둘째, 셋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위대함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 위대함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막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님을 향해 선신하고 마음 잡아서 이제 참 잘해보려고 하는데 꼭 뭐가 일어납니까? 장애물이 나타나요. 어려움이 나타나요. 공격하는 게 나타옵니다. 참 신기해요. 내 돈 가만히 아무런 문제 없다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정말 정치자리 뭔가를 집중해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도 보편적으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막 부흥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전쟁하러 미스바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블레셋이 전쟁하러 공격하고 있는 것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에요. 저쪽 서쪽에서, 지중해 서쪽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 거, 막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아니 지금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기로 하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두려워요. 똑같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번은 달랐어요. 두려워하는 것은 똑같았는데, 두려운데 그들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게 달랐어요. 이전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전에는 그냥 언약궤를 가져와서 빨리빨리 언약궤 갖고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달랐어요. 참 회개가 일어나니까,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7장 8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이전에는 언약궤 도구로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야.
전혀 다른 선택이죠. 어마어마한 일인 거야.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이거 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큰 우레를 막 이 블레셋 진영 공격 부대하는 사람들 안에 떨어뜨린 거야. 다. 그러니까 그들이 혼란스러워서 그들이 막 혼란스러워서 서로 어렵게 된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고 블레셋을 피한 것의 근본 능력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눈여겨볼 건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요. 자기에게 돌아온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 순간 그 찰나에 블레셋이 공격합니까? 물론 모였기 때문에 쟤네들이 공격하는 것 같다,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 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좀 떠나서 하나님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돌아왔니? 자, 봐라, 위기 가운데 너희를 건지는 자가 누구니?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는 자가 누구니? 하나님임을 스스로 증명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의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의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기대하고 무너졌다도 빨리 생각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위대한 것은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해서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지 않다고 해서 풀무불, 그런 용암물이에요. 근데 평소보다 7번에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갔던 그 종들이 먼저 다 죽어버리는, 그렇게 뜨거울 정도로 뜨거운 그 풀무불에 집어넣으라는 거야. 근데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해야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도 위대한데요, 더 위대한 것은 그 뒤에 고백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위기에서 날 건져내어 주지 않을지라 난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여기까지 가야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힘들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거기 갈 과정에 있으니까 조금씩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사자굴에 들려보냅니다. 며칠 굶은 사자예요.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낚아챌 정도로 빠른 그 사자굴에 넣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안 물어요. 하나님이 그 사자 입들 다 막으십니다. 똑같은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른 데 가는데 그런 기회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자굴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기적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선택하고 섬겨보겠다고 결정하니까 그 되든 안 되든 간에 뭔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체험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말이죠, 첫 번째랑.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에벤 에셀은 도움의 돌입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때는 에벤에셀에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아주 수치스러운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 에벤에셀에서 하나님이 다 명예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더라.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정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백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끝까지 지켜가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왔던 기럇 아르바에서 언약궤가 돌아와서 믿음이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정말 진정한 회개의 각성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에베네셀에서 하나님 구원하신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신앙이고요. 이게 영적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 제자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가득하기를,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영역 속에서도 각각 나타나기를 예수님이여 축복합니다.